오늘은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 및 독신의 섬김이라는 주제로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2026년과 새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고린도는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매우 번성하였지요. 물질적으로 번성한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러한 물질의 마음이 기울어졌을 때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어, 영향이 교회까지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업도시고 항구도시고 물질적으로 번성함과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서 어, 타락한 도시가 당시에 고린도였고 그로 인해서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주기 위한 그러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속 문제, 또 독신과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의 본질적 의미와 임하는 자세, 성도의 죽음과 부활 등 현재에도 매우 성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보낸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하게 되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음행이 만연하였고 동시에 음행이 만연한 동시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존재하였습니다. 음, 고린도 사회가 타락함과 동시에 또 어, 극단적인 그러한 금욕주의가 만연함으로써 그리스도 부부가 가져야 할 올바른 가정생활, 결혼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의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초 명령이자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의 큰 은혜이시며 명령이시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먼저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그 근원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복을 주셔서 저주에서가 아닌 것이고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심을 근원적으로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그러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 세상에, 온 만물에 임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과 또 자녀를 생각할 때에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시며 그 하나님의 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임을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산 명령을 넘어서 생명의 가치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며 노아와 야곱에게도 반복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시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말씀을 조금 전에 창세기의 말씀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녀가 허락받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큰 쓰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심을 먼저 나눴습니다. 동시에 독신의 삶도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루어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강론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매가 더 큰 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귀한 자녀를 허락받게 되고 그 자녀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또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매우 그 열매도 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많은 지역을 다녀야 했고 또 그들과의 교제와 말씀을 전달하고 그러한 모든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분의 사역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 위대한 사역을 돌아보았을 때에 독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독신의 삶, 독신의 섬김이 삶 속에서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허락받고 그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결혼의 삶이 더 나을 수 있음을 또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매우 귀한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그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가정을 이룸으로써 그 한 가정이 또 다른 후손을 이뤄가고 그 후손들, 수많은 별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 그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인지, 저희는 먼저 깨달아야 함과 동시에 모두가 다 무조건 결혼해야 돼서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그 독신의 삶을 택함으로써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서 영광 돌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독신의 삶이 어떤 유혹을 이기기에 너무나 어려운 삶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독신의 삶을 억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복을 내려주셔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한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또 그 후손들이 또 가정을 이루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가정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동시에 음, 독신의 삶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 차이를, 그러한 다양성을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함으로써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지요. 누군가에게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독신의 은사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도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해서 너무 절망에 빠지거나 나는 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 아멘. 결혼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 갔을 때에는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운명을 인간이 함부로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며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신성한 계약으로 여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이 그저 인간의 열정과 욕망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지어 준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음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장을 허락하시는데요. 음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음행했을 때는 음, 그러한 이혼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리지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운명을 누구도 나누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러한 음, 성스러운 한 결혼을 음행으로 더럽혔을 때는 그것이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한 남녀와 한 여인의 남자와 한 여인의 결혼이 얼마나 성스럽고 신성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 이뤄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평화와 부부간의 신실함을 최우선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이혼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이고 피해야 할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허락되는 그러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고린도에 그 음행이 만연함과 동시에 또 일부 결혼한 기독교인들은 음,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였고, 이혼하여 혼자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였고, 어, 결혼하지 않은 다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더럽힌 것이며 거룩하게 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옳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기도 안에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은 축복임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가 있고 독신으로서 물론 하나님을 더 섬김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안에서 음, 자녀가 허락되었을 때 그 자녀가 다시 자녀를 허락받고 그 자녀의 에, 자녀가 있고 그러한 가계를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만약 독신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된 이들이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러한 독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혹은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선택의 길이 자신에게 유혹의 삶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권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명제를 먼저 알아야겠고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이고, 그러한 대명제 안에서 각 사람마다 그 다름이 있게 은사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그러한 의무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사역의 중점이 다를 수가 있기에 음, 누군가에게는 독신으로서의 섬김의 삶이 허락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아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노예였는가 노예가 아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적합하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대한민국에 존재하거나, 혹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아프리카 대륙 어디에 세계의 어디에 존재하거나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거나 높거나 낮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의 분량이 있는 것이고요. 그 위치에서 올바르게 적합하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면 된다라는 말씀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부하기 때문에 그 부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진실하게 섬기는 데 있어서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돈이 우상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잘 깨닫고 결코 돈이 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마음을 간직한 채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는 하나님의 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가 돼서 하나님의 돈이 돼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적합하게 그 은사에 맞게 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지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11조로 낼 수 있는 돈이라고는 아주 작은 돈에 불과하고 살아가기도 빡빡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나가는 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혹은 노인들에게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비싼 음식을 대접을 하고 좋은 클래식 공연을 비싸게 보게 해주면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작은 자신이 먹고 있는 떡 한 조각을 나눠주면서 그 안에 겸손함과 친절함과 사랑을 담아서 그 떡 한 조각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음, 수십만 원짜리 음식보다도 더 귀한 대접을 받은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가난한 것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가 있어서 어, 삶 속에서 그렇게 부하지 않을 때에 마음도 겸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위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가나안은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데 좋은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더 육체적으로 더 힘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 전도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여자이기에 더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섬세한 접근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매우 디테일하게 또 따뜻함으로 더 다정하게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기에 물론 육체적으로는 조금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지식이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지고 관록이 있게 되고 또 여유를 갖게 돼서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높아진 지혜와 지식과 관록과 여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풍성하게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이가 비록 젊지만 그래서 아는 것도 부족하고 재산을 많이 쌓아놓지도 않았고 또 음, 지혜가 관록이 깊진 않지만 어린 날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날의 순수한 언어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풍성하게 또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복음의 자유 안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유 안에서 또 전 세계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찾고 있지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비록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지만 좀 비밀스럽게 더 필요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는 전달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름을 받을 때 노예였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 나눠주신 은사만큼 나눠주신 분량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율법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과 세상적 시선, 세상적인 판단에, 세상적인 정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이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닌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명령과 세상 사람들의 권면에 흔들려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저희를 사신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 안에서, 한 완전한 계명 안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죽었어 또 마땅한 자들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 사형이 선고가 되면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지불할지라도 그 선고를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값으로 매기게 되면 얼마나 큰 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저희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할 그러한 자들인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음,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판단에, 세상의 권면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또 어떤 결혼에서의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것이지요. 음, 부부관계라든가 또 어, 이혼의 문제, 어, 누구와 결혼할 문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 시선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결혼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모든 삶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이후에는 처녀의 결혼에 대한 교훈 및 과부의 재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한 하나님 안에서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지만 주님의 자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의견을 제시합니다라고 진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내려주신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지혜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명제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소명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대명제가 되고, 또 그 안에 구조적으로 소명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 어떤 사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을 명백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고, 한 사람의 선택이 에, 허용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어, 그러할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의 성경의 메시지를 구하시고, 결혼에 대해서, 어, 또 독신의 삶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음, 또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 속에 그러한 문제가 어떠한 대명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소명제를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참조하고, 어, 하나님의 대명제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러한 상황이 말씀 안에서 완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각자의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그것을 어,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자신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어, 처녀의 결혼에 대한 교훈과 과부의 재혼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자비로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위기를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고 현재대로 지내는 것도 처녀들이 결혼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에 그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말씀하시며,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요? 어, 결혼함에 있어서 또 다시 재혼함에 있어서도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 안에서 그 모든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혼했음에도 또 부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결혼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임을 저희는 대명제를 통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음, 어, 독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부에 대해서,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충실해야 되나, 과부가 되었을 때는 다시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이는 하나님을 꼭 믿는 자여야 하고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금 말씀을 나누자면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나눴나요? 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대명제가 있는데 그러한 대명제에 속하는 것들은 아니고 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한다. 이런 성령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낚시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맛있게 먹을 수도 있지만 생선들을 낚시하는 법을 먼저 또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삶에 있어서 직장을 어디로 가야 하는 문제 혹은 어, 삶의 진로를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어디에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 그러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성경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것의 지침을 하나님께서 대명제 혹은 소명제여서 어떻게 주시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다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은 어, 내용일 수도 있고 그 같은 내용이라도 그 처한 상황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오늘 말씀했던 것이지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결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어, 독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데요. 어떤 길이 무조건 더 이렇게 가야만 한다라고 어, 확정적으로 절대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분명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개개인의 상황 따라서 이러한 삶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러한 삶이 더 제시되기도 한다. 그것을 에,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권면하고 계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요. 저희 삶 속 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에 관한 문제, 또 결혼에 관한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 또 그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할 때 먼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지침을 주시는가, 대명제가 무엇인가, 소명제가 무엇인가, 대명제는 충돌이 있는가, 소명제에는 어떻게 다룰 수가 있는가와 동시에 세상을 바라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갈 길을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오늘 창세기 1장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놀라운 축복이고 또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어, 독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또 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대명제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그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분량에 맞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음, 꼭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회적 위치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의 처지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2026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문제, 에 관한 그러한 여러 내용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또한 독신의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큰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세부적인 길들을 성령님의 지혜로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저희의 처지에 맞게 또 믿음의 분량대로 처한 상황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